20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술과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을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회개는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다.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고라신이라는 이 지역, 벳세다라는 이 지역, 가버나움이라는 이 세 지역이 등장합니다. 전부 다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북쪽 지방의 갈릴리 호수에 인접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상당한 시간을 저쪽 지역에서 예수께서 사역을 하셨고, 이 북부가 아니면 남유다 지역의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그 감람산, 그리고 감람산 너머에 베다니, 여기가 나사로 집이죠. 나사로가 있는 그런 집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북부에서 이루어졌든지 남쪽 지역인 유다 지역에서 이루어졌든지 이 두 지역에서 주로 있었는데, 북부 지역은 이 갈릴리 중심이고 남부 지역은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감람산과 감람산 너머의 그 베단입니다. 그래서 북부의 본부는 북쪽에 이 본부고, 남쪽에 예수께서 주로 머무셨던 것이 이 베다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북부에 올라가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라신 지역이나 벳사다 지역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적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도 많이 고쳤고, 이 벳사다 여기에는 오병이어 이적을 행했던 유명한 장소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 사람들이 회개가 안 됐다. 회개를 안 했다 이거죠. 성경에서 이 회개라는 것은, 이 회개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거는 반역을 빗나가는 화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반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인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때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자기의 뜻, 자기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기가 주인이다,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바꾸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지금 자기 뜻을 위해서 살고 있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뜻을 이뤄달라고 우상한테 비는 것처럼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했고 바울도 자기의 전도사역 전체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북부 갈릴리 지역의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과 이 벳사다라는 지역과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나 이겁니다. 귀신도 나가고 이적도 나타나고 신유도 일어나고 없는 것들이 막 축사를 통해서 저렇게 오병이어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래도 인간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적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회개가 안 되는지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뭇비듬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니라.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안 되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는 성령 충만,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이 본문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증거하는 복음 증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별을 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시는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른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문벌 좋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 약한 자를 불러서 세상에 지혜를 갖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더더욱 세상적으로 영리하면 안 돼요. 이 세상 개념으로 볼 때 조금 모자란 듯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대교회를 못하고 성도가 몇 명 없어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회개한 자에게 지시하는 그 말씀을 누가 순종하며 자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거기 출애굽기 7장부터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10재앙.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심판하죠. 피, 개구리, 비, 파리, 보녀, 독종, 메뚜기, 우박, 흑암, 장자, 이 장자를 치는 재앙, 이렇게 이것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이 고센 지역이라는 이스라엘이 사는 이 지경을 빼놓고 애굽 전역에 저 10재앙이 저건 뭐 기적이죠. 애굽 전역에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들이 막 득실득실하고 이가 사람 볼에 달라붙어 가지고 못 살게 만들고 파리, 온역이 오늘 같은 이 코로나19 같은 이 온역이 막 애굽 전역에 그냥 남발하고 지금 뭐 하루에 바깥에서는 뭐 몇만 명씩 지금 감염된다고 그러죠. 독종이 나고 메뚜기 떼가 날라가지고 식량을 다 갉아먹고 몇 개 남았는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 메뚜기로부터 살아난 그 곡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서 흑암재앙이 왔습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깜깜하죠. 옛날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가 그 아시리아 그쪽 지역에 니느웨라는 그 당시에 BC 763년입니다. 요나가 사역했던 그 시대가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가까운 그 시대인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치고 있던 그 북부 지역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가 인구가 12만 명이었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적군을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적의 나라의 적군의 나라에다가 그들의 심장부인 서울에 가가지고 회개를 왜 하나님이 명령한 거? 저들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가지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해변 근처인 지중해 요바로 내려가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 다시스가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그 옆 동네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먼 그 스페인으로 도망가서 자기는 죽어버리든지 해야지 적국을 회개시키는 일은 내가 못하겠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와가지고 야, 너 도쿄 가가지고 회개시켜라. 아니면 저 일본이 핵으로 망할 거다. 그런 소리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하겠어요? 그 얘기 안 듣고 오히려 만주로 가가지고 독립군 했으면 했지. 그런 식으로 요나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옆 동네가 아니라 저 에스파냐로 도망가려고 이 백값도 얼마나 많이 지불했겠어요.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니누에 가서 회개시키지 않습니까? 회개시키는데 11만 명이 사는 그 니누에가 일반 사람이 걸어서 한 바퀴 돌려면 3일 걸린다는 거거든요. 3일 걸리는데 3일 동안 회개를 전하는데 그래도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아주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하라. 내가 뭐 회개한다고 너네들이 회개하겠냐고 하루길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이놈들아. 40일 후에 니네 망할 거다. 그러고 하루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런다고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인 그 아수르 제국의 왕이 그 이방 이스라엘 자기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한다고 해서 회개했겠어요? 저거 미친놈이 콜라병 하나 들고 부시맨처럼 소리치고 다닌다 그러겠죠. 근데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왜 회개했냐면 그 BC 763년 그 6월 15일경에 이 과학자들이 그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일시건 그거를 찾아냈는데 BC 763년 6월 15일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도 회개하러 한번 갔다가 막 뜨거워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박넝쿨이라 그러는데 그게 피마자입니다. 시골에 사신 분들은 피마자 아실 거예요. 그거를 넝쿨 피마자 넝쿨 그 밑에서 열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여름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여름. 그때 오전 9시 55분경부터 10시경까지 5분 동안 개기일식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이 주피터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주피터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게 목성이거든요. 제우스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그 주피터 목성이 태양 바로 옆에 있을 때 개기일식이 일어나가지고 5분간 깜깜해졌어요. 그쪽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또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 제국이 계속 점령을 했고 전쟁을 해가지고 다시 침략해서 점령하고 다시 침략해서 점령을 했는데 이 BC 763년부터 약 5년 동안 전쟁을 안 하고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서에 요나가 회개를 전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왕부터 니누에 성에 12만 그 시민들이 전부 다 체에 앉아서 배옷을 입고 짐승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경륜과 이 섭리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한다 이거죠. 이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이 요나서를 보더라도 요나서의 그 계기일시 이게 BC 763년 6월 15일 오전 9시
55분부터 10시 그 사이에 약 5분간 일하는데, 이게 이때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거는 창조 때부터 이 행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각각의 행성의 주기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약 2800년 전 BC 763년 6월 15일 오전 9시 55분부터 10시 사이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있고, 여기에 니니베라는 성이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데 약 12만 명이다. 그리고 요나를 욜로 보내가지고 개기일식 하루 전날 회개라 이놈들아, 하나님이 너네 회개 안 하면 멸망시킨다 이놈들아, 40일에 멸망시킬 거다. 그 타임에 딱 보내가지고 이렇게 회개의 소리를 전하고, 그 이튿날 오전에 개기일식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라 망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속국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이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못 믿냐면, 회개를 왜 안 하냐면, 끝까지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하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안다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피조물에게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고, 그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에 빠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도 안 된 상태에서 2단계, 3단계를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 다른 게 있는데, 주일날 양복 입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것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더 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견 충돌이 있어도, 야, 너 좀 나와라, 오늘 저 생례축집에 좀 나와라,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래서 거기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자, 그렇다 그럼 이해하겠다, 잘 지내자 이러는데, 교회에서 한번 쌈박질 일어나면, 제가 이런 센 말을 자꾸 쓰는데 이게 좋은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야, 이렇게 이런 센 말을 쓰는 게 좋으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교회에서 싸움이 한번 일어나면 절대로 화해 안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안 싸우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것도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서로 고소질이, 세상을 고자질해가지고 법에 이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만든다. 교회가 아닙니다. 둘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원인이 회개라는 것이 안 된 상태라 이거예요. 이 회개는 기도응답 받았다고 해서 회개된 것도 아니고, 이 북부 지역에, 예수님의 이 주 사역인 북부 지역의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 여기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인데, 여기가 회개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북부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공생애가 집중된 이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가 안 됐는데, 우리는 회개가 됐냐?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회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든 것은 인간은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지성으로 이해하고 감성으로 그의 사랑을 받고 그를 사랑하여 의지를 가지고 일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게 만든 게 인간인데 이게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죠. 세상말로. 자기 뜻을 위해서 살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날 에덴 동산에 추방된 아담의 후예가 하는 일이고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걸 더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 믿어서 너 잘되라. 하나님을 믿어서 너 성공하라. 하나님을 믿어서 너 목회도 성공하라. 목회 성공이라는 말은 쓰기가 참 불편한 단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불편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죄와 이 사망, 여기서 해방,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 이거는 영원히 인간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인간들의 목을 70억 개를 다 잘라가지고 저 죄와 사망을 해결한다고 값을 치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행동으로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속죄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준 겁니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 해방되고 이 구원이요. 그러니까 이 가치와 이 구원의 가치와 이 감정은 구원의 가치와 이 감정은 우주보다 큰 거예요. 가치를 따질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고 그게 왜 해방되냐?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가지고 끝났다. 나는 지옥 갈 미천이 없어졌다. 요즘 구원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 대신 나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지옥에 갈 이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속죄가 되었고 그 속죄의 가치와 그 감격이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초자연적으로 이게 오늘 본문에 계시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머리 잘 돌아가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숨긴다. 오늘날 폐해는 유튜브가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며 어떤 사람이 설교 잘하나 해가지고 그 사람 강의하는 걸 자기가 듣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성경이 다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게 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요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영적인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지, 성경을 잘 알고 이게 무슨 뜻이다 그거 알았다 해서 영적인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편리한 이 세상이 신앙생활을 더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역사합니다. 무릎 꿇는 현장, 찬양하는 현장, 예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지, 오늘날 편리한, 예전에는 집회한다고 하면 2시간, 3시간 걸어갔어요. 주일날 같을 때는, 저도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교회 7시에 나와가지고 밤 9시, 10시에 들어갔는데, 요즘은 더 늦게 나와서 오후 예배 간단하게 하고 오후에 들어가요. 그래도 피곤해.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 11장 읽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 지역도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병도 고쳤고, 정말 부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붙여가지고 몇백 부두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그런 거 체험했다고 회개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회개 안 된다. 그게 24절까지고,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숨기면은, 인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이거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쓴 주석을 달달달 외우고 강해한 사람들이 쓴 강해서를 달달달 알았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누구한테 가냐? 회개한 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두 단어가 최고 중요한 단어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안 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고 이것이 이렇게 이런 거다 설명한다 해서 복음이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의입니다. 의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그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칭의에서 이 속죄가 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 간격이라는 것은 우주보다 큰 거고, 그게 칭의가 된 상태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또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냐? 그건 아닙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칭의가 된 사람은 죄를 짓더라도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아놨기 때문에.
근데 요걸 현대교회는 악용을 해서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구원파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서 이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이 칭의가 된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점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가 깊어지고 점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더 깊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논리로 이렇게 믿음이 계속 상승하고 세상에 대한 이 여운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세상에서 뭐하고 싶은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제가 전에 신천지라는 단어를 썼는데 신천지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세계 신천지. 그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그 가치를 칭의가 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촛불이 전에는 밝았는데 해가 뜨면 촛불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세상에 명예라든지 육신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가 그 육신의 사람한테는 가치가 있지만 영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교제하며 느끼는 그 평안함과 안식과 그 기쁨이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물질 세계로, 세상의 명예를 주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하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칭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의 속죄를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이렇게 예수님이 다 갚았어.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이 칭의는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뤄놓으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주고 인간 편에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몇 푼 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자신을 주시려는 분이에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이뤄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속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로로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이 읽었던 성경 본문들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같은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흠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이 믿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같은 믿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유다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구원은 전부 다 일반적인 겁니다. 같은 겁니다. Common salvation.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고 다른 사람이 저렇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개혁한 그런 믿음에 돌아오는데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믿음을 단번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믿음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시는 거예요. 그건 공부해서 받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타내신다. 그 나타내셔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아무리 목회하고 아무리 선교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값을 치러서 죄값을 치르고 생명으로 사망을 상쇄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속죄해 놓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이 예수의 속죄를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람 영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받은 사람은 이 속죄의 가치와 그 감격이 우주보다 크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일로 세상으로 가겠어요? 못 갑니다요. 지금은 공부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과 가치, 이 예수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피조물들에게 정말로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이 피조물에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을 버림당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렇게 구원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거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그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밟히고 피조물한테 조롱당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어요. 그게 예수의 속죄예요. 이건 공부해서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가 잘못한 건 이걸 공부를 해서 구원받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저희 성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제가 사건될 가능성이 있다. 거짓 선지자 될 가능성이 있다. 저도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거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가운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속죄를 아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에게 계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구세주로 그 사람 영혼과 커넥트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속죄가 그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부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기가 여기 다 들어와 있지만 이 두꺼비 집이 내려갔거나 코드가 빠져 있으면 한전에서 공사한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인 크라이스트가 돼야지 아웃 크라이스트가 되면 예수님이 예수 전이나 예수 후에나 다 속죄를 해놨지만 그 사람한테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거는 이걸 공부시켜가지고 구원파적인 구원의 믿음을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거에 대해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쟤들은 날마다 이거 치러 다니고 TV 밖에서 웃고
트론 열풍에 대해서 막 저도 산에 다니는데 막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나오구나. 누굽니까? 1등한 그 이명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녀. 나는 김호중 안 나오면 절대 그 프로 안 봐. 너는 왜 걔를 그렇게 좋아하냐? 네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난 김호중이야. 김호중 나와야 난 그거 봐. 재밌는 거예요. 그게요. 찬양하는 싫어요. 오늘 또 333장 3번 했는데 싫어요. 한 번 해도 한 번만 하지. 또 하네 또. 요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원해서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지겨운 사람은 율법에 아직 갇혀 있는 거예요. 해방이 안 된 거예요. 개성안의 동산에 한번 가야겠네. 어제 부르려고. 개성안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년의 땀방울은 배로 변했네. 사랑 깊고 가셔라. 내 영혼의 마음 걸어 내 알이 저온다. 빌라도의 뜻에서 죄로 가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선하게 살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예수의 공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세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구원의 감격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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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죽을 내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구원파적인 구원을 지금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부족한 게 없죠. 구원 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구원 됐는데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요, 비텐부르크 지역에 가면 그 성당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왕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왕한테 이건 아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다,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그 성당 그 문이 엄청 큽니다. 거기다가 걸어놓고 목숨 걸고 그 사람이 카톨릭하고 싸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루터를 알아본 그 선생이 자기가 강의하던 로마서 강의하고 갈라디아서 강의를 이 루터한테 시키려고 그걸 주려고 자기가 빠져나갔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루터가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냐 해고해 놨는데 종교 개혁을 하고 3년 후에 자기가 거듭났다고 자기 논문에다 쓰고 있어요. 거듭남과 구원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바뀌는 것, 육신에 속해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하면 좋겠냐 저렇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평생 수천 년 살아온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다 포기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해서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렇게 되기가 쉽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놓지 않으면 새 창조가 안 됩니다요. 술 담배 좀 안 하고 남들이 있을 때 나쁜 짓 안 하고 그건 돼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별짓 다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성인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톡 까놓고 얘기하면 너나 나나 다른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사람 볼 때 안 하지만 사람 안 볼 땐 다 하거든요. 새 피조물은 그런 게 아닙니다. 호람대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이것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하지만 이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내게 부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게 새 피조물이에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예수와 연합이 안 되면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머리인데 누구 지시를 받아요? 내가 머리인데 나 하고 싶은 대로. 겸손하게 거기선 알았다고 하지만요, 다 자기 머리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머리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휘황찬란하게 해놨다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초가집이라도 예수가 머리가 된 저 시베리아 들판에 있는 핍박당하는, 저 터키에 있는 카타콤에 있는 지하세계에서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햇볕 안 보고 살았던 그 무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공산주의를 싫어하지만 기독교는 공산주의에서 꽃을 피우고 있지 민주주의에서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미혹이 가득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찾아오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 예언당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이 구원의 감격이 우주보다 더 큰 가치고, 어떻게 해서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 죄를 이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발로 밟히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해서 내 죄와 사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뜻대로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조금 도와준 것도 평생 잊지 못하고 끝까지 정신이 똑바른 사람을 갚아요 그래요. 그거 안 갚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모자른 사람입니다. 세상으로요. 그러나 이 영혼육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겠냐 이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교리가 받았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그리스도라는 이 좁은 돈을 통해서 그 안에 펼쳐져 있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정말 세상은 쓰레기 같고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화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사람들 지 소견대로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거든요. 사사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에 왕이 없어서 지 소견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와서 어린 양으로 죽었는데 다 양 같아서 지기려고 갔다고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목사님들이 말에 벌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어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왕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와 있는 거예요. 예수 따로 놓고 하나님 나라만 달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와 있으면 하늘나라의 왕인 예수가 그 사람한테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땅 아래 것이 무릎 꿇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 왕한테도 무릎 꿇지만 만왕의 왕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영광은 너무나 어마어마하다 이거요. 숨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보좌를 본 사람들이 깨구락지처럼 엎어진 거예요. 그 영광 앞에 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면 인간들이 이렇게 안 삽니다. 네 목 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지옥에 집어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하나로 썰에 팔리는 거 모르냐? 하나님 허락자는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 니네들은 머리털까지 센다고 했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 11장하고 출애굽기 17장을 지금 봤는데 이렇게 이적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런 큰 이적을 경험한 북부의 예수의 공생의 중심지인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북부 사역의 센터입니다. 이 니네들한테 했던 이런 권능을 이방 땅 두루와 시돈, 페니키아, 수르보니게 지역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왕부터 시작해서 재 깔고 배운 입고 회개했을 거다, 이놈들아.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10개 애굽 전역에 내리치는 그 재앙을 보고 전무후무한 홍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왔는데, 이 마라에서, 이 마사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못 믿어요.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 못 믿어요. 나 믿습니다. 회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는 하마르티아입니다.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그랬는데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시점이 75대 때 갈대우로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떠나가지고 이 북부로 하란까지가 그게 한 1000km 이상 됩니다. 그때 당시에요,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1000km 오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다시 이 하란에서 다메섹을 통과해가지고 세겐까지 온 게 약 한 800km 되거든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에 인정을 받아 칭이 된 순간이 100세 때예요. 전부 다 아브라함도 그때는 육체의 뜻을 따라서 이스마엘도 낳고 자기 뜻대로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지만 완전한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시점은 이삭이 나온 때입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그걸 해설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믿고 확신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시작돼가지고 그가 이삭이 이제 청소년이 되었을 때 완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까지 올라간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지점이 아브라함 100세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그 지점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드렸던 지점이에요. 믿음은 인간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반대인 불순종과 교만으로 가득 찬 게 인간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다 예수님과 함께 2000년대에 동일하게 못을 박아버리게 하고 그 회개가 된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해서 뉴 크리에이션, 예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영접한다고 합니다. 왕으로 영접하고 선지자로 영접하고 제사장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거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0절 내용이에요. 그걸 너무나 여기다 침도 안 바르고 말로 다니셨어요. 말로 다 되죠. 그러나 본질은 끄떡당합니다. 더 악합니다. 오히려 예수 처음 만날 때보다도 목사 타이틀을 걸고 저도 생활하니까 더 악해져요. 아주 노련해집니다. 잘 속입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이 베니인 같은 사람은 집회하는데 이걸 갖다가 딱 하니까 막 3, 400명이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싹군과 거짓 선자가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흰말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 예수님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전 세계 신학을 완전히 장악하고 신학교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대형교회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그걸 보고 목사 후보생들이 침을 흘리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내 뜻대로 살려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의 길에 들었어야 돼요. 이 이적이라든지 기병답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너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 그게 내가 거듭났고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보다 몇 천만 배 아름답고 이 세상의 수많은 남편보다 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고 생수로 채워주시는 그 충만한 만족으로 주시는 영원한 남편 예수가 연합이 돼요.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뭐 하고 싶은 생각 없게 돼서 만족이 됐는데요. 여러분, 저도 이 음식을 잘 먹어요. 음식이 맛없는 거 갖다 놔도 제가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 맛있냐? 와서 한 숟갈 해요. 저는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배 안 고파도 배고픈 사람처럼 먹습니다. 어느 날 누가 밥을 사자가 뷔페 같은 데 가가지고 이만큼 밥을 먹고 왔는데 여기 중동에 나갔더니 짬뽕이 이게 있잖아요. 그냥 그 이깍방 같은 거 이렇게 오락모락 나가게 하고 막 그 탕수육까지 해가지고 전에는 돌아다닐 때 야 이거 한번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날은 그거 보니까 토하고 나오려고 채워져 있으면요 아무리 갖다 줘도요 싫은 거예요. 오늘날 인간의 문제점은 예수로 만족해야 될 그 인간에게 예수가 없어서 세상에 5만 가지 갖다 채우려고 하는데 우주를 갖다 줘도 채워지질 않아요. 인간은. 우리는 재래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죠. 사람 소리 하는 데는요 아무리 서른 본론 결론 미사여고 동원해서 세상 걸 저 사람 기똥차게 말다가는 소용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영영 생명만이 성령의 역사를 타고 그 사람 변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최고의 자리에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종으로 선택을 합니까? 그 사람 일이 세상으로 볼 때 별거 아닐지라도 그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의 지시를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건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입니다. 세상은 금방 끝납니다. 저도 요즘 유튜브를 해가지고 제 머리를 들여다보는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저 여기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도 뚫렸더라. 세월이 몇 번 휴전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빨가벗고 쓸 겁니다. 아무리 숨겨도 소용없어요. 그 영광 앞에 숨을 자가 없습니다. 자기 혓바닥으로 짚고 간다고 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에 이 육체가 고난당할지라도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자리, 그의 지시를 순종하는 자리를 우리가 정말 유지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지혜로운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